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 평범한 교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예를 통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500명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곳에 참석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이 120명이 바로 간절히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태풍 소리 마냥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불빛이 막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요번에 그 모로코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파란 불빛이 떨어졌어요. 불빛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방영된 거예요.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바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제사하는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제사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깨닫게 되고 기독교인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왔다 갔다만 오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독교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깨달음이 오고 내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방언은요, 대인 방언이었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는 대신 방언이라 해가지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통하는 이 대신 방언.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인 방언이었어요. 대인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열흘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바로 죄인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지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요 전부 다 각국의 나라의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강초원 목사가 얘기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얘기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기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방언기도의 유익이 뭐냐? 자기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예수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던 예수를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방언기도야 여러분. 이러므로 이 방언기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방언기도를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요, 복음을 전파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언이 뭔 방언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방언이다 이 말이요.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불평하고 싸우라고 주신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고 그랬어요. 11명이 동시에 외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했겠죠. 선거 유세할 때도 보면 두세 사람이 여러분 그 차에 올라가가지고 한 명씩 외치잖아요. 선거 유세를 하잖아. 그 두 사람은 이제 옆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11사도가 쫙 서가지고 서서 소리를 외쳤다고 하죠. 예루살렘 거리에 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리를 외쳤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쳤겠지. 그 예수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지상에 40일 있고 열흘, 그러니까 50일째잖아. 예수가 죽은 지가 50일밖에 안 됐어. 아직도 여러분 그 예수의 핏소리가 그냥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사람들의 그 소용돌이 소리가요 다 귓절에 울릴 거 아닙니까? 피도 지금 안 마른 상태에서 이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듣고 피가 거꾸로 섰겠지만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다른 놈들만 죽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살기 등등한 그 마당에 예수의 살아계심을요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담대함으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21년째 복음을요 전하지 않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근데 제일 반항이 심한 그 아파트도 있더라고 보니 인강 아파트 아주 세고 저쪽 한신 휴 아파트도 세고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막 전화 오고 막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더라고요. 고발해 버린다고 그러고. 그래 여러분
간이 덜컹덜컹해요. 그래도 여러분요,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니까 미친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술 취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제3시다 이거지. 제3시는 뭐냐? 오전 9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지금. 오전 9시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거야. 할렐루야.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술 취한 사람처럼 담대해져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담대하잖아요. 그냥 소리 지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말. 그래 요즘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에 처음 올 때하고 지금 다릅니다. 지금은요 아파트에 또 보면 이 여성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그 아파트 마당에 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렇습니다. 세상 바뀌었습니다. 엄청 많이 타락한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인간 심성이 여러분 항폐하고 인간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내리는 것입니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로코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리비아는 우리가 들어본 얘기지. 동아그룹에서 대수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리비아. 그 리비아는 대홍수로 말미암아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강력히 여러분 전 세계에 증거되어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사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라 이 말이요. 한번 따라해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불교쟁이 그렇게 얘기하고 노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젊은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린아이에게도 얘기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 무슨 일을 하는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병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도행전 3장은 유명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버립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순복음 남송교회도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여러분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기독교이면서 성령 받은 자라고 하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이러므로 의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약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병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은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성경 말씀이잖아. 성경은 진리잖아요. 병이 안 나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낫게 돼 있어요. 아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병이 낫고 기적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전벨이 구걸을 했어요. 거지가 구걸을 했다 이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쳐다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하고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말은 다 해. 근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 잡아 일으킨 것은 액션,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거 성령 받아야지 하는 거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요 못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그런 능력을 위임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니까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들이 바싹 긴장해가지고 이들을요 전부 다 체포에다가 공회에다 놓고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예수를 전파하지 마라. 단단히 이제 약속을 받고 매로 쳐가지고 당시에 매를 때리면요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습니다. 39대 매를 때려가지고 거반 죽여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얘기하지 마라. 그때 여러분요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게 담대함이에요. 사람 말을 듣고 좌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라는 것은 말투수, 순교자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말을 하고 증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잘못하면요, 감옥수에 들어가고 처형받고 벌금으로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를 감수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담대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싸우지 말아라. 다투고 싸우고, 여의도 교회도 요즘 시끄러워. 싸우고 다툼이라고.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누가 손해냐? 성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종은요, 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거든.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축복을 안 빌어주고 자꾸 싫은 소리를 하고 저주스러운 소리를 하고 이러면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고스란히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면요, 고스란히 그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에게 뭐 겁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 누누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여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겁주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아들 둘이 장가갔지만 그 사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돈들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 사돈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돈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둘째 아들 사돈은요, 코로나 때 천국 갔습니다. 첫 희생타야. 첫 희생타. 문재인 정부의 첫 희생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회사에서도 실적 1위야, 1위. 제일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방접종 맞고 백신 맞고 돌아가셨어. 3일 만에. 백신 안 맞았으면 살 것인데 이 백신 맞고 말입니다. 3일 만에 돌아가셨고 사돈이 천국 가버리죠. 이제 3명 남았네. 3명 남았어. 이 3명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뭐 가족 중에 뭐 있는 사람이 있다. 뭐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 그리고 성령도 내가 받아야지. 여러분. 남이 받은 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받아야지 성령을. 이래야 여러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름 준비해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 흘림 받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성령 충만함을 갖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병을 고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 핍박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